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라.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망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들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깨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리더 교육이 6시 40분에 2층 지휘실에서 있고요. 또 신혜선 산악회가 오늘 7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산악회는 한 5분 정도만 좀 늦게 출발해 주시고 제가 리더들이 7시까지 하시고 5분 정도 걸어가셔서 또 타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종종 초고층 건물을 무너뜨리는 폭파시키는 영상을 본 적 있으시죠? 저는 오래전에 한번 초고층 건물을 폭파시키는 영상을 보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고층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놀란 것은 건물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적은 양의 폭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건물 전체 모든 폭약을 다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중심으로 폭약을 효과적으로 배치했더니 적은 양의 폭약으로도 초고층 건물을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중국으로 보이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어마어마한 폭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제대로 쓰러지지 않은 겁니다. 폭약을 많이 넣고 이곳저곳에 설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넘어졌지만 건물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채로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기둥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폭약을 넣어도 건물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경험치가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는 그 기둥, 그것만 다 붙들고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애도와 탄식은 오늘 예가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1절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분으로,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었고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모든 뿔을 자르시는 분, 여기 뿔은 힘을 의지하죠. 이스라엘에 갖고 있었던 모든 힘, 강력한 권세, 많은 재물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4절에서는 원수같이 활을 당기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에 있었던 그들이 종교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땅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되 총체적으로 망했습니다. 정치가 사라졌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땅에 무너졌으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와서 이도 저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땅에 삼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상같이 헐어버리시며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상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절기를 없애버리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는 영적인 침체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 어쩔 수 없는 기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뒤가 중요하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까 봐요?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자신들의 경험만 의지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다수결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경험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정들을 반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단순히 그것은 영적으로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와르르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남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소통을 유지해가는 것은 단순히 내 영성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명운을 관리하는 것이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하나님과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시기, 어떤 좌절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린 자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도미노처럼 우리 인생은 마치 그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가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삶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들의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나라 민족은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잘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나만의 신앙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며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함께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남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언제든지 형통했습니다. 언제든지 행복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이성과 경험만 의지할 때는 늘 위기가 발생했죠. 자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에도 좌절하고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성경 속의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제 신앙으로 수년 전에 그 뜨거운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에 사무쳤던 장소들입니다. 베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과의 이 갈등 속에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면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베이트 엘이라고 그러죠.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델.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에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가장 많을 때였거든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내딛자마자 물이 쫙 갈라서게 되고 벽처럼 높게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거기서 돌 12개를 주워다가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왜 돌을 세웠느냐?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길갈은 그렇게 하나님 만난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 또한 창세기 있었던 일이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데 계속 괴롭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때 마지막에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곳.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죠.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곳이고 특별한 간증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도록 만들어준 과거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늘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늘 기억을 더듬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었지,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 늘 떠올리고 늘 되새김질하고 늘 그것을 찾아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찾지도 말고 그것에 가지도 말아라. 이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물론 과거의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단지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신앙생활에 매여서 마치 내가 지금도, 마치 내가 오늘도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제 신앙으로 살아가고,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대하며 또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가며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늘 현재형,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나는 이런 은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아침 나를 살려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24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일어나서 그 또 아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호흡하며 그분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 카페 갔다가 제목도 너무나 흥미로워서 구입했던 책이 있습니다. 새 책이 없어서 중고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했었는데요. 새벽 기도하는 CEO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2명의 CEO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되었던 이유,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수출업계, 영화계, 법정,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CEO 12명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리고 어떻게 아침을 계속 깨울 수밖에 없었는지. 뭘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풀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의 음식에 중독되는 것처럼 새벽 기도에 중독돼 버린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어제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매일 그런 은혜가 지속되면서 아침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요. 새벽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원치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 그 은혜로 어제를 버텨내고 또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또 모레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삶을 점철시켰던 것이 이 책 안에 12개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저 과거에 가장 좋았던 때, 내가 이때 뜨거웠지, 이땐 정말 대단했지, 이땐 정말 좋았어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꼰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영적인 경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의 추억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최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매일매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삶인가? 혹시 나 또한 영적인 꼰대가 되어서 옛날 이야기만 끄집어서 그 추억의 책장에서 옛날 얘기만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 그 추억에 머물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무궁하신 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 또 아모스에게 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늘 현재 진행형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사모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신앙에 묶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것을 찾지 말아라,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늘 현재 진행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